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그 당시 모든 교회를 향해, 또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아무리 내 마음에 흡족해도 그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가치없는 일이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에게 바다 건너편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에서 서북쪽으로 약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로 사정이 우리 한국 같지 않지만 한 1시간 정도면 고린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지금도 고린도가 있고 고대 도시가 발굴이 돼서 옛 고린도는 지금 흔적들을 전부 파헤쳐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던 중에 에베소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한적한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해변 도시, 무역 도시입니다. 요즘은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선박으로도 물품을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멀리 물품이나 사람을 옮겨가는 일은 주로 배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무역항이다라는 말하고 2000년 전 항구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항구는 좀 한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항구는 모든 물산들이 항구로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항구로 모이고 모든 돈들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이 고린도 같은 항구, 이런 항구 도시는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도 세웁니다. 그리고 선원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와서 잠깐 하루 이틀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항해는 배를 건조를 할 때 못을 쓰지 못하던 때입니다. 못을 배를 만들 때 쓸 수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배가 제법 긴데
나무를 어떻게 연결을 했는가 하면 홈을 팝니다. 그리고 그 홈에다가 다른 나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악교를 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강력한 악교라고는 하는데 이 악교를 가지고 이 널판지와 널판지를 연결해서 긴 배의 한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가 항해를 하면 시중해나 애게해를 가로지르는 항해를 못합니다. 그때만 해도 항해술이 아주 약할 때고, 그리고 배 자체도 긴 날 바닷속에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교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일쯤 배를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빨리 항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말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악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해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죄수로 잡혀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광풍 속에서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니고 15시가 넘고 16시가 넘고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이런 퀴즈를 사도행전에서 봤던 기억납니까? 한참 광풍 속에 있는데 선원들이 배 선체를 줄로 가지고 감았더라라고 하는 귀절이 나옵니다. 별로 중요한 귀절이 아니라서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광풍 속에서 배 선체를 줄로 가지고 감았을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악교를 가지고 붙여놓았기 때문에 배가 풀어지는 겁니다. 배가 광풍 속에서 풀어져서 해체가 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전체를 밧줄을 가지고 감는 그 위험한 작업을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 이런 시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향락의 도시가 됩니다. 또 우상의 도시가 됩니다. 자연히 고린도가 어떤 도시 분위기였을까 상상해 보면, 여러분, 바로 한 1세기 후대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놓고 고린도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니까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게 뭔가 하니까 방탕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고린도식으로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럴 때는 지 마음대로 산다, 욕망을 따라서 산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바로 이런 뜻으로 쓰였던 단어가 고린디아조마이였고,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났고 이대 목사로 아볼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자연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가 오늘 현대적인 도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 별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할 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뭡니까? 파당 문제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파당 문제.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향 사람끼리 좀 더 친하고, 같은 학교 출신끼리 좀 친하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좀 더 친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좀 친하고, 여러분 이것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파당이 된다는 말은 무슨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위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못 써, 저것들은 저거 틀렸어, 이게 파당입니다. 내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나이 많은 10살, 20살 많은 사람이라도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포용력이 있다면 내가 몇몇 사람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건 파당이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갑들끼리 친하다, 비슷한 여전도의 멤버들끼리 친하다, 그건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여기에 이기심이 개입하고 죄가 개입을 하면서 이게 개토가 되는 겁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끼리 친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고향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연맥이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성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고, 교인과 교인 사이의 고소 문제가 지적이 되고, 우상 제물 문제가 지적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충고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핵심적으로 우리가 읽은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어디 산속에 사는 사람, 한적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속에 사는 사람,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사람, 그 문제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의 핵심 기절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핵심 기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가, 또 혹은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가 안양에 살든 너희가 용인에 살든 너희가 어디에 살든, 너희가 직장을 다니건 너희가 가정주부이건 너희가 은퇴를 했건 무엇을 하건 너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너무 표현이 큰 표현이 돼서 뭘 좀 꼬집어서 좀 설명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교리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같은 책입니다. 성경의 반복도 많고 성경책 양도 크고 하니까 전문인들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1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제1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딸 빨리 시집 보내는 겁니다. 예, 빨리 보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막 큰 고생 없이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표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명령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는데, 혹시 이 귀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아, 나 혹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다 신학교 가면, 우리가 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면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회사는 누가 갈 겁니까? 농사는 누가 지을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양 각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레위 지파로 부른 게 아니고 한 지파만 불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한 지파는 농사 짓지 않고 그 일만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지파는 전부 다 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은 목축을 하는 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무슨 돈이든지 벌어서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하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섬겨온 것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건 성도가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입니다. 무슨 돈이든지 벌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하는 표현입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게 없고 돈이 하나님만큼이나 귀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돈이나 가져온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만몬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힘이 세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당장 굶어야 되고, 돈 없으면 뭐 애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돈 없으면 교회를 뭐 세울 수가 있습니까? 돈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바로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돈의 위치를 하나님하고 같은 위치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는 혼합주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마당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을 갖다 짓지를 않나? 왜 그걸 갖다 짓습니까? 아수르에 가보니까 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수르에 가보니까 그 아수르란 나라가 강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강하고 건물들이 멋있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것 같고, 가보니까 신전도 예루살렘 신전보다 훨씬 근사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국력이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아수르에게 복을 주는 이 신도 섬기면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있으면서 수도 니느웨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성전 건축도를 그립니다. 직접 그렸는지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하스 왕이 그걸 주도를 해서 그 설계도를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런 걸 빨리 하나 만들어라.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왕들이 반복해서 했습니다. 안 그런 왕들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도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돈에 오염이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기성세대를 비꼬았던 표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100% 그대로 옮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어린 왕자가, 우리 집이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석양이 질 때 그 석양이 우리 집 창문에 비치고, 그러면 우리 집 창문이 얼마나 예쁜 색깔로 물이 들고 우리 집 창가에 있는 제라늄 꽃이나 여러 가지 꽃들이 석양을 받아서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 집인지 설명을 해도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항상 뭐라고 묻는고 하니까 시끄럽고 그 집이 얼마짜리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30억짜리 집 그러면 와, 좋은 집이겠다. 3억짜리 집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시원찮겠네.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40년,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돈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점점 끌려가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한계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까짓 거 없어도 살아. 그런 사람은 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입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책을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지혜를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하는 걸 알면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과대 포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 그까지 필요 없어 이렇게 비현실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우리가 돈을 바라보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만약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혹은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은 소멸되어 버리고 내 마음속에 돈만 남게 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답이 뭔가 하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만 하고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이 설교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설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교자의 입에 말씀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잘 풀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중이 두려워서 너희들한테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늘 막 마음이 떨렸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위치를 그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들어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눈으로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앉아있고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은 이 설교 행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지고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받아서 잘 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것,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고린도서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설교자에게 이런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설교를 해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사람들을 한번 끌고 가버리라. 오늘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돼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은 물론 다릅니다만은 대부분 다 결혼을 하고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 생활은 우리 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결혼 생활을 놓고는 어떻게 발휘가 돼야 할까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혼 생활의 목표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의하면 결혼 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 하심이라.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결혼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혼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까? 아이고, 내가 한 번도 나는 그런 생각 못 해보고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요한 결혼 생활에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은 겁니다. 껍데기만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결혼 생활을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결혼하신 모든 분들은, 배우자가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도와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침에 생각했던 내가 여기서 뭘 매면 하나님이 매고 내가 여기서 풀면 하나님이 푸신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표를 에베소서에서 거룩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전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5장 20절부터 전략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오래전에 주신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이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돕는 배필입니다. 부부가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준다.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로 바라는 배필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많은 부분이 이 여자가 나한테 요렇게만 해주면 내가 좀 행복할 텐데 저 남자가 요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나아질 텐데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어렵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고 저 여자만 좀 바뀌고 하나님 나는 아니고 저 서방인지 남방인지 저 남자만 좀 바뀌면 우리 집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0절부터)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조금 무거운 표현인데 서로 부부가 돼서 서로 도와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로 때로 대치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죄가 아니면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주로 이 귀절을 놓고 에베소 5장 20절, 21절을 놓고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교회 남자들은 이 귀절을 해석하는데 항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니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해야지 무슨 남편이 어떻게 아내한테 복종을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들이 주로 유교 문화권의 남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럽니다. 또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을 읽어보십시오.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복종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서로 용납하라로 해석을 해보면 훨씬 더 우리 생활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도 하지만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돼서 삽니다. 맞추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부부는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싸웠다라고 하는 사람 말을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꼬치꼬치 물어보면 결국 싸웠더라고요. 제가 한 몇 사람, 우리는 결혼하고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진짜 안 싸우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꼬치꼬치 물어보면 안 싸우는 사람이 없다. 그게 현재까지의 제 답인데, 아니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든지 그런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봤던 많은 부부 중에서 이 부부 생각이 납니다. 결혼 17년 차 된 우리 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고 하니까 1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부싸움을 했는데 17년 만에 처음 싸운 부부싸움이 대판으로 싸운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 부부가 한 몇 년 연애를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 날 첫 상을 받아서 겸상을 해서 밥을 먹는데, 부인은 국을 받으면 물론 자기가 준비를 했지만은 숟가락을 가지고 국을 한번 휘 저어서 두부든 무든 이렇게 휘 저어서 한 입 떠먹는 걸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국을 받으면 자기 앞쪽을 정갈하게 한 숟가락 딱 떠서 입에 넣음으로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요? 주로 부모한테 물려받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나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본떴거나.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부인이 이렇게 휘 저으니까 남편은 성격이 좀 강하고 부인은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휘 저으니까 남편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까 더럽게 그걸 왜 저어? 이랬습니다. 부인이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니까 이거 더러운 건 아닌데, 이거 남편이 자기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걸 더럽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싸울 건 없고 더러워? 알았어.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한 사나흘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 국은 젓지 않는다 내 집에 써붙여 놓을 겁니까? 그런 거를. 남편이 화를 냈는데 안 하면 되지 싶어서 알았어, 내가 안 그럴게. 한 사나흘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젓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성격 강한 남편이 더럽게 왜 져? 이걸 17년 동안 반복한 겁니다. 아주 나쁜 조합입니다. 부인도 잘 못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왜 져? 그럴 때 아니 왜 이게 더러워하고 서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맞추어지지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남편은 그게 더러운 거다? 부인도 동의를 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국 먹을 때만 그랬겠습니까? 남편의 이런 일방적인 성향이 생활 곳곳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은 차곡차곡 우라가 쌓이는 겁니다. 그 부인이 암 안 걸린 게 다행입니다. 그러다가 한 17년쯤 됐을 때 부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자기가 일부러 저었답니다. 이 인간이 또 더럽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그냥 안 둔다 이라고 일부러 탁 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더럽게 왜 저? 그러면 숟가락을 막 확 때렸다는 겁니다. 더럽게는 뭐가 더러워? 남편이 막 놀란 겁니다. 17년 동안을 말이 없던 여자가, 얌전했던 여자가 막 확 고함을 지르니까 둘이서 몇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누가 옳고 그런지 박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죄가 아닌 다음에는, 아니 그거를 저어서 먹든 그냥 떠먹든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로 용납해라, 서로 복종하라 그럴 때 이런 모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고, 나하고 좀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여러분 CQ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IQ를, 지능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30 몇이다 그러면 와 머리 좋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새부터 EQ란 말이 또 나왔습니다. 감성지수란 말. 머리는 좋은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아이들은 못 쓰겠더라. EQ가 중요하다. 한동안 교육계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우리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CQ란 말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C는 뭔고 하니까 컬처입니다. 문화지수 혹은 상호소통지수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런던 대학의 한 교수가 한 15년 전에 이 단어를 처음 썼다는데, 이 CQ는 뭔고 하니까 부부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두 사람이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잘 용납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가, 이런 걸 재는 것을 CQ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그 국을 왜 더럽게 저어 먹어? 이런 사람은 CQ가 형편없이 낮은 사람입니다.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더럽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시커먼 짜장면을 왜 먹어? 짬뽕이 맛있는데.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 가지고는 그러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살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 가지고는 그러지 않는데 나하고 생활 습관이 좀 다를 때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주로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젊은 부부들 보면 치약을 가운데부터 짠다 밑에부터 짠다 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치약을 이제 정갈한 부인들은 주로 이제 좀 세심하고 좀 깔끔을 떠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 치약을 짤 때 기구가 또 있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짜올리는 게 있는데, 남편들은 아침에 막 일어나기 싫은데 그냥 출근을 해야 되고, 일어나가지고 눈을 비비고 와서 아무데나 쿵 누르고 이래. 근데 부인들은 왜 중간을 눌러서 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중간을 눌렀잖아, 밑에 눌렀잖아,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왜 사람을 아침부터 귀찮게 하냐, 이래가지고 대판으로 싸운 부부를 제가 또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치약 때문에 싸우는 집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종류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부부로 살면서 다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도 세계 평화 문제 때문에 싸우는 부부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부도 그런 것 가지고는 안 싸웁니다. 어떤 부부도 남북 통일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태산 같은 일에 걸리는 게 아니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한다. 그게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죄가 아닌 한.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자신도 아이 셋을 키우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많은 성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 어떻게 키워야 하나? 여러분,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우선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은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잠깐 맡긴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내가 맡은 것뿐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이의 미래를 먼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부에 나이가 한 40쯤 된 젊은 부인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관상도 좀 보게 됩니다. 얼굴 표정이 나이 한 40, 표를 보니까 한 40밖에 안 됐는데 예쁘장하게 생기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얼굴 표정이 막 한없이 어두운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얼굴 표정이 어두운가?
뭐 처음 온 사람이니까 뭐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새가족부 얘기를 듣습니다. 제 아내가 새가족부에서 늘 이제 섬기는데, 집사람이 새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또 담당 교역자들이 자기가 맡은 새가족에 대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메모를 보냅니다. 목사님이 이건 절대로 비밀로 하고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제목들이 항상 많이 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까 어머니가 피아노과를 졸업한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 근사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그리고 첫 딸이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머니가 첫 딸을 낳아놓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딸이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3살 때부터 피아노에 앉히기 시작했답니다. 3살, 4살, 5살 그 어린 거를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엄마가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좋아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막 엄마가 막 강압을 해서 결국 이화대학 피아노과까지 갔답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잘 쳤다는 소리인데, 근데 문제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 여자가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피아노한테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결혼하는 게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처럼 결혼하자마자 피아노 뚜껑을 닫았는데 40세까지 피아노는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자기 집에 피아노도 없답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남편은 40 초반인데 벌써 대기업의 부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당에 집도 자기들 힘으로 하나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기반을 이루었고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얼굴이 그렇게 어두웠던 이유는 뭔가 하니까 자기 인생이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피아노 앞에서 실험을 했는데 피아노는 꼴도 배기 있었고, 엄마하고의 관계도 아주 묘한 관계인 겁니다. 뭐 엄마하고의 그 애정의 관계가 뭐 엄마를 생각하면 막 지긋지긋하고 그냥, 그러나 또 엄마하고 또 이래 또 뭐 그렇다고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다가 아파트에서 자기하고 같은 대학을 졸업한 이웃을 만났는데, 자기보다 한 2, 3년 후배인데 이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해보니까 이 사람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겁니다. 나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우리 집 남편보다 더 진급이 빠른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인생에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이 아이들이 자기 집 아이들하고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너무 말을 잘 듣고 아이들도 밝고. 그래서 이 사람이 후배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 후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나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눈치를 챈 후배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해서 교회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가 이 딸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것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얘가 피아니스트가 됐으면 좋겠어. 저도 제 아이 셋 중에 하나는 신학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놈도 안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둘째도 자기는 아니라 그러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소원이지 우리 애들 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내 소원이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한 놈쯤 집중해서 뭐 신학교를 가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신학교 가, 이렇게는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나는 돕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가 우선에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이 젊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젊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마치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감귤나무가 우리 집에 5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또 옛날 우리 농가에서 우리 집에 소가 2마리가 있다, 3마리가 있다. 요즘 같으면 뭐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요? 아, 내가 명동에 빌딩이 2채가 있다, 3채가 있다. 바로 그런 표현이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젊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감람나무 열매 따서 팔고 잎 따서 팔고 돈이 되는 나무, 그게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옛날에 바라보셨습니까?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까, 저게. 저거는 성질도 더러운 게 뭐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눈,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이들의 연약함을 그냥 연약함 그대로 볼 뿐 아니라 그걸 비하해서 보는, 여러분, 이건 부모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비록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내 아이가 공부머리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공부머리 부족한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머리가 뛰어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치유를 해주시고, 제가 아이가 셋이니까 저 같으면 명동의 빌딩이 3채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너희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격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하면서 늘 기독교 학교도 같이 했고, 제가 은퇴한 마지막 은혜샘물교회는 하나님이 한 8,000평의 땅을 주셔서 거기 중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시 세우고 학생이 한 600명 되고 교직원이 한 80명 9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 전체가 한 600명인데 그중에 한 절반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아이들이고 한 절반은 그 인근의 한 20교회 30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복도에서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럼 제가 학교 이사장이고 또 총괄 교장입니다. 우리 학교는 제도가 이제 교장들이 있고 그 위에 총괄 교장,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제도인데, 이제 말하자면 경영자, CEO 같은 사람이 총괄 교장이 있고, 이 사람이 학교의 재정, 행정,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교장들이 학사를 책임지고, 학교 경영이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다른 스타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총괄 교장도 맡고, 이사장도 맡고, 이제 이런 입장으로 학교가 초기니까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대개 아이들이 이제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빨리 도망갑니다. 뭐 주위 부모들보다 나이가 많고 할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아이들이 뭐 저하고 앉아서 뭐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한 번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복도에서 탁 마주쳤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래 반가워 하고, 근데 얘가 안 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얘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인데 하고, 저도 왜 목사님한테 뭐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날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걔 엄마 아빠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목사님 지난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빠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네가 아이가 둘이면 명동에 빌딩이 2채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아빠가 얘기하면서, 근데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동보다 더 비싼 건물이 있더라. 목사님은 명동에 빌딩이 2채라 자기가 아이가 둘이니까 그랬는데,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맨하탄의 빌딩이 제일 비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너희들은 명동 빌딩이 아니고 맨하탄 빌딩이다. 세상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그랬다는 겁니다. 얘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며칠 지났는데 복도에서 나를 딱 마주쳤는데,
빨리 도망을 안 가고 나한테 지 아빠가 했던 그 얘기를 나한테 해주는 겁니다. 이상한 애입니까,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를 통해서 받고 그대로 지금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까 그 사실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부모가 도와야 합니다. 야, 네가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격려를 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격려할 겁니까? 세상이 격려를 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리떼들이 더글더글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이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 훈련을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하는 큐티 훈련에 온 젊은 부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들이었고 3살 아래 딸 하나, 둘을 키우는 부부인데 남편도 이 아내도 둘 다 장로 아들 딸들이었는데 참 신실한 참 이쁜 부부였습니다. 하여튼 이 부부가 둘이서 애를 키우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남편이 좀 늦게 오면 부인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밤에 잘 때는 엄마 아빠가 각자 아이들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바꾸어서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같이 성경도 읽어주고 잠깐 얘기도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좀 이제 잠이 들어 할 무렵에 아이 위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하루 일과를 끝내는 정말 신실한 부부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정말 애쓰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이 우리 큐티 훈련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쉐링을 하는 그 쉐링 반인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날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을 했는데 더 이상 기도를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하나님 손에 내 아들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얘한테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냥 신학교 가게 해서 저 아프리카 구석에 어디 처박아 놓을지, 아니면 저 어디 광산촌에 어디 교회한다고 처박아 놓을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손에 못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기도를 마치지 못하고 아이 방에서 나왔는데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자기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나 하고 며칠 동안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얘기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부인만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대한민국 정치판이 굴러가면 대한민국 정치가 다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예스에 답한 대한민국 남자들이 한 70%가 넘었답니다. 지가 무슨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정치건 경제건 예술이건 우리도 귀가 있고 우리가 듣는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확신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에서도 이런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한동안 특히 제가 33살에 서울영동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초기에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 부인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중학교 1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10년을 지났습니다. 대학 4년, 군대 3년, 대학원 3년,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또 강도사로 또 3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좀 빨랐지만은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대로만 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믿음 좋은 친구 하나님, 이 친구는 돈 줘도 절대 지가 마음대로 다 쓸 친구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가는 좋은 또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쫄딱 망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쫄딱 망하고 감옥에 갔다 와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 목사가 된 건 아니고 저하고 같이 기독교 학교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에 제가 3번째로 세운 기독교 학교에 지금 총괄교장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학교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쪽에 있었던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사업 성공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0의 1이 아니라 10의 5라도 쓸 사람이라고 부부가 다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내 개인의 일이건 자녀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무엇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이루면 하나님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막 고민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보다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이런 분이시라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쓰는 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일, 그리고 내가 돈을 쓰는 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주의 일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게 아니란 거 우리가 이미 생각했습니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 사업가 얘기를 예수님의 아우인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업가가 어떤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갈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술 장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야고보서가 지적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아침 이슬 같은 존재인데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네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수 있겠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혼자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돈을 좀 벌어버리라. 뭐가 잘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면 혹은 원하지 않는 일이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한데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좋으면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돈이 벌리는 일이면 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길이 열리면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뜻을 늘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벌리지 않아도 심지어는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1번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1번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 도로시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게 1994년이었습니다만 이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벌써 이제 결혼해서 다 떠났고 연금을 가지고 사는 평범한 시골 미국 할머니였습니다. 조그마한 집에서 혼자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이는 많지만은 돈도 없지만은 무슨 뭐 큰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아직 내가 건강하고 활동을 조금씩은 할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자기 집 안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앞으로 고등학생들이 등하교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건 못하지만은 밀가루를 조금 사서 케이크를 굽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얘기하듯이 미국 사람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홈메이드 쿠키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준 그거 먹었던 추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할머니니까 쿠키를 아주 잘 굽는 겁니다. 집에 고온 있으니까. 쿠키를 몇 개 굽고 차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애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집으로 하교하는 애들에게 얘들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하고 좀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다가 안 갈래?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이 또 이게 벌써 한 8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 시골이니까 더더군다나 애들이 착합니다. 지금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늘 지나다니는 할머니를 가끔씩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애들이 3명도 들어오고 5명도 들어오고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할머니 주는 쿠키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가고 이런 겁니다. 이 할머니는 아이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앉아서 전도하려고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도해서 계속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중에 남자 고등학생 조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쿠키를 먹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얘가 대학에 들어가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인데도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일찍 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믿음 좋은 신부하고 같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멕시코로 갔습니다. 근데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뒤에다가 스페인어로 된 성경, 신앙서적 이런 걸 싣고 멕시코로 가서 신혼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녔던 조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세월이 지나서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체가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Operation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 3,000명 이상이 전 세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했고 1대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4대 대표인가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지 버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물론 이 도로시 할머니는 자기가 전도한 고등학생이 선교사가 됐다는 것까지만 알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가 나중에 선교단체를 만들고 수천 명을 그런 건 모릅니다. 천국 가서 이제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힘도 없는 할머니입니다. 그냥 뭐 남편도 떠났고 돈도 없고 그냥 시골 구석에서 그냥 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할머니인데 그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청년들을 붙들고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조지 버우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조지 보우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그걸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다 가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뭐가 없다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요? 당신이 그런 소리 할까 봐서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아직 80 되려고 그러면 한참 남았는데, 지금은 저를 보고 은퇴 목사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제 나이에 시작도 안 했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병도 낫게 안 해주고, 무슨 병인지 성경이 설명을 안 하는데 바울 전문가들은 안질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런데 자기 병을 위해서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한 다음에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가시가 있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신앙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가시였다, 이 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병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가방끈이 길건 짧건,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맡기실 일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작은 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이 운동을 우리가 각양 각곳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결국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은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감히 믿음으로, 예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도 3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